계속되어지는 미래를 여는 하나된 공동체 시리즈 여호수아 강해 오늘 말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어진 이 본문 중심으로 이 길갈에 세운 이 돌비가 주는 영적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믿음으로 또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 강가에 저희들이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고 저희들의 발들을 물에 담그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부모된 자들이 또 영적 또 지도자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서 행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갈라질 수 있도록 역사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그리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직 그러한 믿음과 또 결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장 잘 나타낸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결단 무엇보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장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 내용을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다루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영적 리더들은 늘 앞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세대가 바로 그 순종을 통해 열려진 그 길로 앞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단강 동화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작이 되죠?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게 되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도 그렇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흥분에 차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까 조마조마했었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강물이 저들 덮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 또 요단강을 건너게 됐다는 것 이것만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션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는 것을 다 마치게 될 때에 꿈에 생각하고 그렸던 그 약속의 땅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말씀으로 땅을 다 밟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음미하며 감동하며 감사해 할 것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바로 그 순간에도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일찍이 이사야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어느 정도 차이인가?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2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요단강을 걷는 것을 마쳤을 때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그래서 12명을 뽑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은 이 말씀은 실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장인 이 여호수아 3장 12절에서 명령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딱 짧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하신 말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짧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라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왜 저희들을 택하라고 했는지 이유는 알지 못했고, 모든 것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야 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사장들과 언약궤 중심으로 먼저 앞세워서 순종할 그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왜 12지파의 각 리더들을 택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라고 말씀했어요. 잘 이해하셨죠? 다 건너온 그 12지파의 리더들 한 명 다시 모아서 건너왔던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가장 깊은, 아직까지 딱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 언약궤 바로 앞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탁 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한 돌씩 어깨에 메고 저희들이 오늘 밤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유숙할 그곳에 이 돌들을 기념비로 세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유숙할 곳이 어디입니까? 19절 아까 읽었어요. 20절에 보면은 그곳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들을 길갈의 기념비로 12개를 세우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길갈에 세운 돌비가 주는 영적 교훈,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들 12명을 뽑아서 이미 다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요단강 깊은 곳 언약궤 앞에 가서 12개의 돌을 그곳에서 취하여 왜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저들을 인도하신 능하신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신 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12지파, 그러니까 한 지파도 예외 없이, 더 깊숙이 얘기한다면 한 영혼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또 넘어서는 인도하신 모든 하나님의 능하심됨을 잊지 말도록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길갈의 돌에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특별히 이제 오늘 이 23절, 24절이 오늘 본문의 거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지금 방금 일어난 일이죠.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도 건너가시 함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경외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라.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말리셔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똑같은 모세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똑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 이 은혜를 너희들이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 광야 생활 동안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저희들이 굶주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신실하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희들을 먹이셨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이 광야 가운데에 저희들이 지치지 않도록 항상 시원한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고, 밤에는 사막이라서 너무너무 춥고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돈 안 내도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히터를, 하늘의 히터를 다 켜주셨어.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강한 오른손으로 함께 해주셔서 승리케 해주셨어.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지 않고, 그러므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이 약속의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기념한 이 기념비를 바로 이 길갈에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첫 번째로 행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또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감격이 얼마나 갈까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일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은혜가 점점 메말라지는 것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만의 영이 안에 들어옵니다. 자주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의 은혜들을 자주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턴가 주어가 바뀝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이러던 영혼들이 주어가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죄송하면 전라도 말투로 나가 말이요, 나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알아? 이거 나가 다 한 건디, 다 나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전에 은혜가 많을 때는 내가 할 때는 다른 게 아니었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놀랍고 감사해서 부르던 내가, 은혜가 메말르니까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Amazing Grace가 하나님의 당연한 은혜로 여길 때가 많고, 그 Amazing Grace가 이제는 Boring Grace, 너무나 진부한, 그 얘기 또 하네, 이렇게 메말라지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요,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첫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인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모세의 때에도 가장 신경 쓰시면서 미리 경고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이 정말로 중요한 장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신명기 8장 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해주신, 그거에 대한 철저한 교훈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간절히 부탁하는데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달라, 이거 하나만은 지켜달라라고 하는 간절히 부탁하는 그 메시지가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신명기 8장 여러분 12절서부터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모습들을 하나님 미리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들어왔죠,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너서. 13절 시작.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센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을 다 주시기 위해서 훈련해 주시고 다 주셨는데 17절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뭐예요?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들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두렵건대 14절, 또 두렵건대 17절 비슷한 내용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내가 너무너무 떨린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내가 너무너무 떨린다. 또 두렵건대 내 마음이 이르기를 어느 정도까지요? 나가 수고해서 다 번 거야 이거. 나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들을 얻었다 라고 내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할까 봐 나는 너무너무 떨린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길갈에 이런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곳에 있는 그 신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 중요한 목적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 더 중요한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 영적 각성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 큰 그 대회들이 있는데 자마라고 하는 JAMA라고 하는 이 자마라고 하는 이 대회가 있습니다. 이 자마 JAMA는 Jesus, A Awakening 일깨운다는 것이죠. M Movement 운동이라는 것인데 of America. 우리 미국에 있는 다음 세대 사랑하는 우리 젊은 영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의 무브먼트의 귀한 영적 모임입니다. 이 대회를 창설하신 분이 그 유명하신 김춘군 장로님이라는 분이세요. 평신도예요. 열정이 대단한 분입니다. 저도 이분 여러 번 뵀어요. 이분의 시그니처 모습은 절대로 완전히 깎지 않는 이 코수염이에요. 김춘군 장로님이 항상 코수염을 이렇게 기르시면서 사세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분이요 젊은 나이에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어요. 정책학 연구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로도 일을 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에게 예기치 않았던 이 간 질환, 심각한 병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점점 악화되어가지고 to the point,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의사가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당신의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형선고와 같은 청천벽력의 결론을 내린 그 순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가 뭐가 중요해? 학위가 뭐가 중요해? 좀 잘 사는 삶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신앙이 있으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에 매어 달려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한번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싶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근데 그분이요 그 시간 통해서 너무나 기도도 많이 했지만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병이 너무 중하고 힘도 없고 사경에 헤매서 힘이 없어서 수염 자체를 깎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요 그분을 치유해 주셨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
이번에 전 세계를 다니며 특히 미국의 많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으로 대각성을 이루는 이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해서 이 자마 운동을 했죠. 그래서 이분은요, 이 콧수염에 대한 그 은혜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분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게 됐고 이 소명을 주시고 나를 다시 살린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콧수염을 안 깎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이 거울을 딱 볼 때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무엇을 볼까요?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수염이에요. 내가 기도원에서 수염을 못 깎을 정도로 힘도 없었고 인생이 다 완전히 파산 났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래서 그 콧수염을 보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이분에게는 그래서 아침마다 이 콧수염을 보는 것이 마치 영적 기념비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나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간증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기념비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증할 수 있는 길갈에 세운 기념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기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길갈에 세워진 이 돌비가 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인데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 또 다음 세대를 세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중요한 핵심적인 이 마음의 단어가 이 가운데 나오는데요, 우리 4장 6절 7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길갈에 세운 돌입니다. 후일에 뭐예요? 너의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모여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후일에 너의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이 기념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20절, 21절, 22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르되 후일에 너의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냐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어떻게 해요?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신앙이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산 신앙의 교육을 잊기 싫은 그 세대뿐만 아니라 더더욱 잊기 쉬운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기념비를 세우고 그 신앙을 잘 물러주라, 이어가라 라고 하는 거죠. 토인비가 말했죠.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 끊어지는 거라 그랬거든요. 끊어지는 거. 그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저희들이 거의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면서도 다시 이 이스라엘을 재건국하고 이 시오니즘의 이 스피릿으로 방황했다 할지라도 다시 저희들이 세대와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신앙이었거든요. 우리는 1세에서 2대로 넘어가면서요 신앙이 너무나 금세 끊어지는 듯한 이 세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1세대의 이민의 교회가 이대로 하다가 이대로 끝난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단강 도화한 사건이 그 시대로만 한 이야기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에 이 돌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정신없이 건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인드는 벌써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1세대 부모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마인드, 이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를 더 걱정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민 세대에 우리 1세 부모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인 거죠. 저도 나름대로 14살 때부터 미국에서 쭉 자랐고 서부에도 있었고 동부에도 있었고 나름대로 또 여러 성도들을 대하면서 이민 생활 좀 알잖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역시 교민들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특별히 우리 이민 세대 1세 부모님이 갖는 공통점이 있다면 삶 가운데 그 여파로 인해서 너무나 거칠고 험하게 날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돈을 벌어 가정을 일구어내고 자녀들을 키워내기에 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적 현실이었습니다. 자유롭게 구사할 수 없는, 항상 English is my second language, 발음도 잘 안 되고 삶의 현장에서 이놈의 영어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또 이해하기 힘든 이런 타 문화권에서 저들의 문화, 특별히요 이 흑인촌에서 그 돈벌이가 될 거다 그래가지고 신발 가게 한다든지 뭐 마트를 한다든지 리코스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흑인들은 아주 문화적으로 되게 상당히 흥이 많아요. 그죠? 흑인들 아시죠? Hey, Mr. Kim, what's happening? Hello, man. How are you? 이러도 항상 이름 뭐라고 했었노 이놈아. 예. 나무 기름도 모르고 혼자서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흑인들도 너무 당혹스럽고 이 문화가 안 맞으니까 come on, what's wrong with you, man? I'm happy, man. 시끄럽다. Shut up.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또 흑인 친구들은 또 성격이 이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씩 하면 내가 저런 놈한테 이 무시당하려고 내가 미국에 왔나? 예? 그러니까 충분히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약하게 보이면 이 한국인의 자존심도 있지만 저들 나를 약잡아 보겠다,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그 근성으로 오히려 더 강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민교회가 굉장히 거칠어요. 날마다 6일의 삶이 그런 싸움터 같은 현장이다 보니까 항상 주눅이 들고 긴장하고 이 다문화권에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참 이민교회 생활이 거칠어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머리로는 다 알지만 어떤 이슈가 생기면 이민교회 특징이 뭐냐?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너와 너 항상 적이 만들어지고 싸우고 재산권 가지고도 치열하게 싸우고 LA에 좀 교회가 좀 크고 괜찮았다 보이는 교회가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해서 완전히 풍지박살난 교회 저 여러 교회 합니다. 다 비슷한 이슈예요.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이민자 1세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현장 자체가 와일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날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자존심을 건드면 팍 폭발하는 거죠. 원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울분이 쌓여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념비 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슬픈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광야에 있는 모친, 아주 그냥 모난 거친 돌들을 세워 길갈에다가 세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요단강가 왜 들어가요? 그냥 길갈에 있는 돌 구워다가 세우면 되는 거예요. 돌은 같은 돌인데 차이가 있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동그란 돌, 둥그런 돌이라는 뜻이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에는 하나님이 어떤 돌을 세우기 원했냐면은 요단강 깊은 곳에 모나지 않은 둥그러운 돌, 온갖 세월 속에 그 물류와 그 모든 세월의 고난을 통해서 둥글둥글둥글 모난 것이 아니라 둥글둥글, 광야는 굉장히 모난 돌이 많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요단강 깊은 곳에 이 언약궤 앞에서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죽고 살아나는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깊은 곳에 이 물지에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세례의 원조예요. 내 모든 이 과거의 모난 죄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예수와 함께 완전히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요단강 깊은 곳의 언약궤 앞의 자리예요. 거기서 둥글둥글해준, 왜 스토리가 없겠어요? 왜 고난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충성스러운 한 돌로서 존재했던 하나님은 바로 그 돌을 세워 둥글한 돌이라고 하는 길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 싸우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난 돌은 하나님이 세울 수가 없어요. 코널스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모두가 다 복음 안에서 다듬어진 둥글둥글한 돌이 서로 함께 이어서 산돌들과 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야 다음 세대가 그 신앙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대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제가요,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세대 앞에서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이 세대 앞에서 1세 여러분들 입장에서 설교를 해요. 1.5세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2세 입장에서 설교를 해요. 신앙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차이를 너무나 모르세요. 신앙 없어 보이지만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깊어요. 저희들이 1세 교회를 다 떠나는 이유는 싸우는 1세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의미를 도저히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너무나 거칠어 보이는 문화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일방적인 부모님들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도저히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복음의 진정한 둥글둥글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같은 그리스도의 심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실력 있는 미국 목사님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산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돼요.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가정교육, 신앙교육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긴다예요. 여기는 큰 의미들이 있어요. 안 남겨요. 그래서 의미 있겠어요. 준다면 의미 있게 어포인트를 해주고 죽어요.
양식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녀에게 지식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지식은 마치 낚싯대를 주는 것이죠. 고기를 주는 것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고, 지식을 남겨주는 것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한다면 낚싯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낚싯대로 고기를 낚으라고 지식을 남겨주는 것, 양식 있는 사람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이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녀에게 이 중요한 단어 산신앙을 남겨주시는 사람.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요, 부모의 산신앙, 진지한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정말로 산신앙의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인정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헌신을 합니다. 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수요일 날 통해서 한국에 온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엄청난 스토리를 또 지난 수요일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박영규 교수님이 아직까지 남들에게 나누지 않았던 그 아주 귀한 콜렉션의 그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1세대의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헌신적인 희생의 모습. 오케이, that's good. 감동이 되죠. 그렇지만 더 감동이 된 것이 무엇일까요?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라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사진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어머니와 함께 자식들과 함께 돌아온 그런 사진들, 그리고 자녀들이 다시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 모습들,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자기 부모가 이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받고 양키 귀신이라 그러고 머리를 끌어당기고 돌로 치고 침 뱉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본 자녀라면 다시 가요. 그 자리에. 왜? 산신앙을 받기 때문에. 그러다 죽은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이 자녀가 복음을 만나면 너무너무너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저도 그런 케이스예요. 저희 아버님 평양 산정의 교회에서 전도사였어요. 엄청난 핍박받았어요. 고문받았어요. 순교 자리 가기 원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순교 자리 가지를 못하게 했어요. 아버님은 순교의 자리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런 큰 별들이 가는 자리구나, 상처받았어요. 그것도 교만한 거죠. 무슨 상처를 받으셨대. 그래서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원했던 게 뭐냐, 하나님, 근데 설교하다가 데리고 가주세요. 그래서 아버님은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저는 그 순교를 봐요. 그래서 저는 강단이요, 제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지만 강단은 저희 아버님의 피가 흐르는 강단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컴프로마이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피가 제 안에 흘러요. 저는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인도네시아에서 큰 감동을 받았던 그 일 중에 하나가 파푸아뉴기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파푸아뉴기니에서 이리안자야라고 하는 그 곳은 완전 정글과 같은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 사람이지만 아프리카 사람 같기도 한 그러한 정글 사람들이, 그곳에 우리가 땅기메라고 하는 중학교를 세워가지고 학교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현지인들을 교육하고 선교하는 일에 매진을 했어요. 근데 그거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내려서 산길로 한 6, 7시간 가야 가는 곳이에요. 아주 미개한 곳이에요. 거의 홀랑 벗고 사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거기를 한번 탐방해야 되기 때문에 갔는데 길이 험하죠. 근데 그 AMF라고 하는 이 미션 경비행기가 있어요. 그 뜨는 시간에 맞춰서 그 경비를 타고 가는데 가끔 제가 듣는 소식이 뭐냐면 그 경비가 툭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는 사고예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정글 지역이기 때문에 기류의 난항을 겪을 때가 있고, 때는 갑자기 안개가 와가지고, 이번에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사람이 헬기 추락 사고가 안개 때문에 산을 갖다 박은 거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툭 떨어지면서 그냥 산에 박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새들이 갑자기 조류대가 확 달려들어가지고 프로펠러에 걸려가지고 떨어질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비행기가 떨어질 때가 있어서 거기에 어플라이하는 선교사는 점점 적는 상황. 아무튼 그래서 가서 그때 간 적이 있었는데, 그 AMF에서 그 젊은 캐나다에서 온 너무나 멋진 청년과 같은 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AMF 이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비행기도 가끔 떨어진다, 너 어떻게 이렇게 헌신을 해서 하느냐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이 저한테 너무나 큰 감동이 됐어요. 자기 부모님이 이곳에 선교사로 오래전에 헌신해서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으로 자기 어린 자기를 데리고 들어왔던 그 동기를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혀요. 친한 친구 선교사님 부부가 먼저 와서 선교를 했는데 그곳에서 이리 앉아요. 원주민을 통해 가지고 비참하게 살해를 당한 거예요. 식인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클로스 됐는데, 그 친구, 아버지죠, 부모님이 기도하다가 우리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목숨 걸고 들어간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본 원주민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오느냐, 복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어렸을 때 그 자라면서 그 은혜를 본 거예요. 아버지의 산신앙을 본 거예요. 부모님의 살아있는 신앙이 이 신비의 기념비가 되어서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내가 그곳을 위해서 헌신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엇이 좋을까, 일부러 파일럿 이 조종을 배워서 잘 떨어진다고 하는 그 비행기를 몰고 복음을 위해서 가는,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안 무섭냐? 그랬더니 이 친구 싹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참새도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적이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삶이 너무나 보람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걱정하면서 살지 않아요. 얼굴이 너무 환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부모님의 등을 보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야 이렇구나, 부모님의 산신앙을 보면은 돌아오는구나. 여러분의 자녀들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광야의 돌이 되지 맙시다. 요단강 깊은 곳에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몇 시간이 아니죠, 200만 명이 되는 자들이 다 떼고 끊어질 듯한 어깨를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다 붙들고 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언약궤 앞에 그 살아있는 신앙 아닙니까? 거기서 뽑아내온 돌들, 부드럽고 부드러운 그 돌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둥그런 돌이라고 하는 거기 세워질 때에 오가는 세대가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우리 모든 올 네이션, 우리 모든 1세의 부모님들이 이러한 둥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온유와 겸손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미래를 여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 우리 이민교회 디아스포라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 다음 세대를 살리는, 떠나갔던 우리 자녀들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볼 때와 같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